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자세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러한 그 신생교회들 간에 많은 그 복음의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진 그 교회였어요. 그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그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새로운 사상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교리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단 교사들 이리와 같은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갖다가 망치고 그런 양들을 찢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도 몇 년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에게 많은 그 교육도 시키고 교회를 잘 돌보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가게 되면은 함정을 파고 붙잡아 가지고 결박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할 때 사명자인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겠노라. 내가 그곳에 가서 설령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조차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어떤 그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그 담대한 결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서 떠나오면서 연장하고 있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지금 사단이 납니다. 당신을 붙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령 그곳에 가서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겠노라 하는 그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사명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명자의 자세하는 제하에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사명은 심부름이다 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명은 심부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 일을 위해서 이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일이냐? 이거는 자기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켜서 사로잡아서 나의 영을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무슨 심부름 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는 비라와 실바와 같은 이복 형들 그렇게 야곱의 첩들 사이에서 난 그 이복 형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많이 뭐냐면은 형들이 시기를 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런 시기를 하고
그렇게 했죠. 채색 옷을 입고 했기 때문에 시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너희 형들이 지금 그 양을 갖다가 어디 가서 치고 있는지 잘 치고 있는지 볼을 잘 이렇게 찾고 또 양들을 가축들을 잘 이끌고 이렇게 목축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셉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까지 갔는데 그 세겜에서 뭐냐면 형들이 없어요. 형들은 또 풀을 찾아서 초장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도단까지 갔다 하니까 또 도단까지 뭐냐면은 20km를 더 갑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세겜까지가 81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더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20km 정도, 100km를 뭐냐면은 달려가게 된다. 그 심부름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파서 구덩이에서 던져버리고 또 달려가게 되고 하는 그 계기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냐면은 요셉이가 그 멀고 험한 그 길을 간 것은 자기 일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잘 이렇게 짐승들을 갖다가 잘 돌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갔다 보고 와서 내한테 보고해달라 하는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달려가게 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사명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특히 뭐냐면 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부름이고 심부름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하는 것도 이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심부름이 그냥 심부름으로서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심부름에는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에는 두 번째 사명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24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부름 그냥 아무런 내한테 위험 부담이 없고 내가 어떤 의무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그냥 심부름 하게 되면은 아무런 심부름 한다고 어떤 뭐 왜 개척교회를 하느냐 왜 목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심부름을 하다 보면은 그만한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가족이 힘들어진다든가 본인은 물론이고 또 주변에서 보기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0장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내 생명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위해서 그 대가를 용감하게 치르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생명조차 그 대가로 치를 각오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곳에 가면 잡혀 죽는다. 가지 말라고 하자. 내가 죽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18번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는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늘 박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늘 나는 죽노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꿈과 나의 유익과 편익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기 합당한 것인가, 이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은행 심사 행동을 갖다가 결정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사명자의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끄리낌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25절, 27절에 그것이 나오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예. 장로들이 모였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 이제 내가 올라가가지고 나는 죽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가고 잡혀서 죽어서 여기서 끝이 나고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끊이지 않는다. 내가 이제 여러분을 마지막에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겠다. 이게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끊이다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헬라 사전을 보니까 히포스텔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포스텔로. 이게 뭐냐면 뒤로 잡아 당기는 것을, 너 가지마,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하면서 뒤뜸을 잡고 뒤로 끄집어 당기고, 허리 충을 잡고 뒤로 끄집어 당겨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축되는 것이죠. 움츠려드는 것이죠.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보하지 못하는 것. 뒤로 당기다. 그래서 위축되다, 움츠려들다 하는 것이 끓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가가지고 잡혀서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움츠려들고 뒤로 나는 발을 갖다가 뒤로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감스럽게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앞뒤 재고 뒤돌아보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계산만 하고 세물하고 따져보고 이런 짓을 하고 내가 갈지 말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끊이지 않는 이것이 뭐냐면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 오병이어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날이 어두웠고 지금 현재 장정만 5,000명이 있습니다. 들에 그렇게 있는데, 베세다 들판에 있는데, 이게 먹을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사 먹여야 됩니다. 그때 비비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요 지금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 2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이 도저히 5,000명 부녀와 어린애까지 하면 15,000에서 2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200데나리온 어디 코에 갖다 붙입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따르고 싶어 했던 예수님 뭡니까? 결행하지 않습니까? 그 오병 이어가지고 축사하면서 떼어주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그냥 실행해버리지 않습니까? 끓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따랐던 예수님의 끓이키지 않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끓이김이 없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다. 사명자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삼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8절 이야기입니다. 28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뭐냐면 삼가하라. 삼가하라. 사명자는 삼가해야 한다. 성령에 젖어야 하고 삼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삼가하라,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삼가하라는 것인데, 이 삼가하라 하는 뜻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부를 주의 깊게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안을, 내 자신을 스스로 뭐냐면은 깊게 들여다본다. 이것이 뭐냐면은 삼가라의 원형 뜻입니다. 예.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장로들의 사명과도 관련한 그 책임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예. 그 너희들도 장로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 충만의 하심을 인도에, 성령 충만한 인도에 따라야 하고, 너희들도 뭐냐면 장로들로서 이 교인들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뭐냐면은 이단 사전에 빠지고 이상한 풍조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런 것을 나는 잘 주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걸, 내 자신은 어떻는가 하는 걸, 내 행동을 잘 따져가지고 처신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장로들의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다.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 중에서 2장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우리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처음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방인 교회가 자꾸 생겨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자꾸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하고 긴장 관계가 늘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적장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우리가 제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냐면 소아시아라든가 그리스의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거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모세 율법을 안 따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이상하게 본 겁니다.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가가지고 뭐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건 잘못된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만해. 그리고 뭐 이상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세 율법에 그것을 가리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긴장 관계가 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뭐냐면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진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그 이리떼의 역할을 하고 덤벼들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양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 양떼를 돌보는 일에 앞서서 먼저 뭐냐면 너희들 자신부터 돌봐야 된다. 너희들 자신부터 돌봐라. 이렇게. 그런데 이 충고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에베소 이 장로들이 잘 수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리떼가 양을 섭격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이죠.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을 드러냈다는 거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내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단 사설들 갖다가 막고 방어하고 이 공동체를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킨 것, 이것은 잘 상가하면서 사명을 잘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고, 우리가 뭐냐면은 스스로 내부를 잘 들여다봐가지고 매사에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깊게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이 삼가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명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남들을 돌보기에 앞서서 자신을 잘 들여다봐서 비질리 또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갖춰야 할 줄로,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스스로 잘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삼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사명자 이런 자세를 가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삼가하고 돌보지 못하면은 뭐냐면 파괴하게 된다. 파괴.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면 파괴하게 된다. 우리가 얼마 전 뉴스를 보게 되니까 소련이 중령 진급을 앞둔 그 군인이 사람을 갖다 동료를 죽여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를 죽여가지고 그 토막을 내가지고 그 화천까지 이전에 자기가 근무하던 그 강가 숲에 그 강에 버렸다더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군인으로서 소령이면은 영관급 장교인데, 이거 뭐냐면 스스로 삼가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망쳐버리고 자기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 이 사명을 받은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잘 따라서 헤아려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명에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을 받았게 되면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뒤로 가거나 발을 빼거나 움츠러들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사명을 앞에 놓고 우리 용감하게 돌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매사에 이 책임자로서 사명자로서 상가해야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힘든 개척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명, 이 심부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겠고,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과감하게 끓이김이 있는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명을 잘 완수해내야 하겠다. 우리가 이 맡은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워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에 값하는 그런 삶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스스로 상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이 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 맡겨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 투구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